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안디옥에 갔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여 전도하러 올라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외치를 바나바에게 잘하지 않음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저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남자가 여자에게 데이트 상대에게 할 때는 좋은 말을 하죠. 전문 용어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가 여자한테 작업한다고 그러죠. 작업할 때 그 여자가 혹하는 말이 들려와야 사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오드리 헵번하고 너무너무 비슷하다고 이런 말도 해야 정말 똑같지 않지만 많이 닮았다고 그래야 사실 넘어오죠. 그쵸?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출을 하면서 아내가 옷을 차려입고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 어때? 어제 세일해서 산 건데 괜찮지? 물어볼 때 아무거나 입어.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대답해버리면 정말 김 빠지십니다. 근데 만약에 여보 진짜 말을 못 놓았다고 미란다 컷처럼 생겼다고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물론 여러분 그 아내가 미란다 컷처럼 그런 미를 갖고 있거나 또 외모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면 여자는 참 좋아해요. 그쵸? 저희 아내는 좋아하는데 사실 영화 배우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질문해 왔을 때 정말 당신이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미란다 컷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마치 영화 배우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건 여러분 물론 거짓이죠. 거짓. 근데 이 거짓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돌아서서 주여 오늘 또 제가 심각한 죄를 저질렀나이다 이렇게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좋게 반응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그걸 잘 알지만 저도 아무거나 입어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반응한 사람인데 저도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래야 여자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또 가정의 평화가 있죠. 사실 여러분 진심이 있지만 그 진심을 약간 감추고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좋게 여기기 위해서 또 가식적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건 큰 제약은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살짝 그 진실을 감추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그 진실을
감추어서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느냐면 그 진실을 감춰서 안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상황 때문에 부득불 저희 아내도 그 사이에 나왔는데, 자, 오늘 본문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적당히 넘어가서 안 되는 부분.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인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은요 이방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일 먼저 선교사로 파송해 준 교회예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교회였습니다. 자, 근데 이 베드로는 어느 교회 소속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소속입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근데 이 바울이 이 베드로를 그를 대면해서 책망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책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바울은 베드로를 이렇게 대면해서 면전에다가 이런 책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우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자, 이 바울이 외치는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첨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신학이고,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그 구원의 신앙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거나 또 어떤 전통이 필요하거나 무엇이 첨가된다면 이미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외의 것이 첨가돼서는 복음이 될 수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 이게 복음인데 그 외의 것이 첨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대방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영향력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기도 했고, 사도행전 앞부분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물론 인간 존재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변했죠. 벌벌 떨었던 그 베드로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이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외치면서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당시 베드로를 붙잡아놓고 너 복음 전하면 죽여버린다 협박을 했지만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네 말들이랴 하나님 말들이랴 대답해봐. 이렇게 이런 당당하게 나섰던 사람이 베드로야. 이 베드로의 영향력은 실제로 초대교회에 엄청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그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요 그만 이 복음의 진리를 범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이 이방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본문은 왜 왔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을 정확히 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은 이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가 왔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따뜻한 환영을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서로 교제를 분명히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식사를 했을 것이에요. 여러 날 동안 풍성한 행사가 열렸을 것이고 교회는 이런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심인 베드로가 와서 자기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유명하신, 우리나라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유명한 이종훈 목사가 떴어요. 유명한 사람을 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자랑거리인지 아십니까? 사실 인간 이 관계들을 한번 보면 나 그 사람 아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잘 몰라도 내가 한 번 봤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유력하신 이 베드로 제자가 왔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온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보면 우리 한글에는 야고보에게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헬라 원서를 보면 이 앞에 전치사가 하나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빠져 있는데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왜냐하면 자 그리고 읽어보시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함께 어울려서 식사 교제하고 그렇게 함께 모든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방인의 어떤 모든 장벽과 이 이방인의 담에 대한 부분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깨트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넬로 사건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방인 고넬로에게 베드로는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게 만드셨고 그리고 결국 이 이방인 고넬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우리가 그 전에 받았던 성령, 회개하는 성령을 받았을 때와 똑같이 동일하게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회개하는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걸 목격한 사람이었고 그가 그 사건을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자, 이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이 변화했습니다. 너 이방인 집에서 뭐 했어?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요.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내가 누군데 감히 그걸 막을 수 있어?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방인들도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누구도 딴지 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방인들도 지금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이방인들이라도 할례를 안 받아도 율법을 안 지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그의 입으로 고백했고 또한 자기의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문제가 됐었지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오기 직전에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이방인과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고 할례파라고도 말하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누가 보내는 거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을 하니까 야고보가 보낸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뜻은 아니에요.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모든 것을 관할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자,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이 말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특징이 뭐예요? 율법주의자예요. 할례파예요. 할례 없으면 구원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도 안 나왔고요. 어떤 무리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 이 글을 통하여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구나.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유대파, 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여러분 힘도 없는 사람이 왔다면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죄악도 아니었고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을 만큼의 큰 충격파를 갖고 온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인데, 자, 문제는 그 자리를 떠난 것. 자, 여러분, 떠나 물러가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봅니다. 12절 끝에 보면, 12절 전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네. 여러분 이제 미완료 과거형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행동으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도 분명히 그것이 정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미 그런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교제를 이미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유력한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만 자기 말과 자기 신앙과 자기 신학과 상관없이 그 순간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자, 여러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게 많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도 모르게 그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이런 말 한 개그맨은 빵 떴는데,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만. 그런 말 하는 개그맨이 있어요. 분명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오면 한 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 몸으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외식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외식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그동안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누렸던 그 자유가 다시 자유가 결박당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특히 이 초대교회의 식탁의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를 뜻합니다. 함께 떡을 떼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을 식탁 교제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분명히 인정한 사건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온 그 사건 때문에 바나바까지도 유혹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아름답게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누구도 그 사울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근데 그 사람에게 찾아간 사람이 바나바였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청구한 사람도 이 사람이었고 많은 일들을 같이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1차 선교행에 같이 동역자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자가 또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격려할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배웠어요. 그렇죠? 위로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나바. 그렇게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졌고 아주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유력한 사도의 직분을 갖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바나바까지도 이 외식에 유혹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바나바까지 이랬다는 것은 이 여파가 일파만파가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비행기에서 큰 소리 치고 막 땅콩 다시 가져와.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사람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말 한마디 때 그 행동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오늘 뉴스 보니까 대한항공 정지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지 먹는 건 항공회사에서는 이거 큰 사건인데 저도 그 사건 보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나도 대한항공을 안 타보니까 그럼 내 5만 마일리지는 어떡하겠어요? 걱정도 되고 이 말은요 굉장히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아니 그 훌륭한 바나바까지도 이 사건의 유혹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이런 일반 성도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이들에게는요 엄청난 그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행동을 외식했다라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실 자유예요. 자유. 방종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속박하고 또 정죄되지 않는 그게 복음이 주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 복음, 그래서 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를 누렸는데 이 자유가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복음의 자유가 또 한 번 다시 결박되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먼저 15절 먼저 볼까요? 15절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이 인식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한 인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외에는 다 개돼지. 그래서 자기들만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들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여겼던 그런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전반전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자, 여러분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원래 그런 인식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자, 근데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자, 구원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정의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어떤 행위로 여러분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 구절이 가장 그 유명한 이신칭의의 구절이에요. 자, 분명히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가 행한 어떤 것으로 또 무엇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분명히 나는 의롭지 않는 백성인데 내가 주를 믿었더니 주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의 자유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사실 이 복음의 이 자유는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데 겸손함으로 나타나야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은 정말 잘못된 간증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주셨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이거는 원천적으로, 원리적으로 제가 말하는 건데 그것은 잘못된 고백입니다. 원리적인 것은 이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직 주만 믿었고 주만 신뢰했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 잘한 신앙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또 한 번 반복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늘 인사하잖아요. 어떻게 인사하죠? 우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일이 아니지만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처음 이제 만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은 겸손의 의미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한 주간도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모든 고백을 대변하는 말 한마디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 진리의 복음이 네 안에 자유가 들어오는데 그 자유를 방종으로 여기는 사람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이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봅니다. 이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에는 뭐가 작용됐는지 한번 봅니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요.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떠나갔다고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목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복음의 자유를 여러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 앞에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걸 붙들어야죠. 우리도 세상의 권력 또 정력 또 명예에게 굴복당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 판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전통적으로 교회에 간섭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습관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유하십시오.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나는 그 복음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인의 아름다운 복을 주셨건만 그 자유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얽어맺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율법의 행위, 할례,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어떤 교회의 관습이라든지 교회의 전통이라는 그런 명분 아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또 결박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또 정죄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자유를 우리는 잘못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의 바울과 베드로 사이의 충돌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울과 이 베드로 사이의 문제는 오늘의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장소는 다르죠. 시대는 다르고 참여자도 다릅니다. 논쟁 근거도 다릅니다. 그러나 문제의 기본 핵심은 같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영접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다만 믿음에서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자유를 여러분 막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 하나님도 요구하지 않은 것을 우리 사람이 요구한다면 그건 죄일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것이면 우리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 오늘 본문은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신칭의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외의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외의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뭐 율법과 또 모세의 할례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그 가족을 우리 공동체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서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판단해서는 안 된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우리의 놀라운 복을 얻었는데,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를 방종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요구하시고 또 지체를 볼 때 그것으로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또 이 공동체의 룰이 깨지게 되겠죠. 말씀 뵙겠습니다. 바울은 사실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베드로라는 사람은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 봤을 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저 사람한테 했다간 뭐 한 대 더 맞을지 몰라. 그러면서 숨겼다면 이 본문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감각이 있었어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잘 걸러들어야 돼요. 아, 그렇지. 뭐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내 주장을 교회에서 주장해야지 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에는 목숨을 걸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문제 앞에선 이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서십시오. 그건 저는 말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목숨 걸지 마세요. 포용하시고 다 용납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왜 한 목사님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는 것, 그래도 내가 품어야지, 내가 용납해야지, 내가 안구가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그 성도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성도예요. 저는 그건 확실해요. 그렇게 품어갈 때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화목해져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나중에 깨우치게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저는 한마디 말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진리에 관련된 문제는 목숨 거십시오. 그의 외 것은 목숨 걸지 말고 품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귀한 삶인지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